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엘의 근면 속에 북평군대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아모스 4장에 보면은 어떤 성읍 같은 교회에 비 같은 은혜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을 딱 전하려고 준비해서 있는데, 성읍 같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이 당당함과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공간과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말씀에 찔림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조승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엘 1장은요, 자, 성령에서 개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영, 선지자들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에게로 부어주셔서 그때그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40일 되신 날에 열흘 동안 후에 내가 승천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시간이 50일, 그래서 오순절을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만민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요엘은 2장 23절 말씀에 이른 비 같은 성령이라 말하며, 이 성령을 통해서 28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 이 만민에게 내리는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하던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예수 믿는 믿음까지도 희미해져가는, 성경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속에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 부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조성을 받으며 내가 지금까지 한 헌신, 충성, 봉사, 연보까지도 30배, 60배, 100배로 보상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엘 3장 28절 말씀은 내가 피 흘린 수고를 통해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언제 갚아줘?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교회,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가 교회 안에다가 판을 칠 때 요한계시록 19장 2절은 피 흘린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말씀과 세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간,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75년 전 1956월 25일 날 북평군대가 내려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복음은 우리는 흉악한 틈을 타고 해방된 지 6년밖에, 5년이죠. 45년에 해방되어지고 50년 된, 그럴 때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예언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이 땅 끝까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다 아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북평군대가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독 다른 거는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 다 믿어.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 히브리 구원 다 믿어. 미스바성에 다 믿어. 오순절성에 이방인 최로 다 믿는데 왜 여기 북평군대 동해와 서해 있는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른 건 다 믿으면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북방에 북쪽에 아수르 같은 나라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그 북방 너머에 뭐라고요? 오늘 20절까지 근근하고 정확한 땅이 있는 나라. 정확하게 이거 요엘 선지는, 자,
2750년 750년 이사야보다 100년 먼저 난 약 850년경에 예언하고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분별도 못해. 내 자신은 얼마나 말씀에 예수는 믿는데 성품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지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평군대 내려온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이 1950년 6월 6개월 동안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의 3대 승예가 있는데 살수록 때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에 국경 잃어버린 땅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같은 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리면서 어지럽게 할 때 비틀비틀 싸우나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왔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내가 너희가 올라가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증인되어지라. 내가 너희가 반드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면달이 못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그 예수의 말씀대로 50일 만에 내린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 속에 교통하기를 원하는 중생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9가지 은사와 우리는 중생을 확신하면서 거듭난 사람, 중생을 확신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 이사야 선지는 30장에 햇빛이 7배로 회복이 되어지고 달빛은 태양빛 같고 별빛은 오늘 우리가 햇빛에 말씀에 반사되어지는 자연이 회복되어지며 사람의 본래 모습 타락하기나 범죄하기 전에 인간성 죄악성이 완전히 치료받는 본래의 모습으로 마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통해 제대로 구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과거의 남북의 전쟁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이념과 사상의 다른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부평군대가 내려올 때 오늘 요엘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는 자,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기는 역사, 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 세 번째는 이 시온의 성회라고 유일하게 요엘이 요곳에 이렇게 해놓을 때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100% 회복되어진 역사. 아멘. 그래서 말 한 대로 되어지고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 거둬지는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약속이 없기 때문에 헌금드리는 것이 허비와 낭비. 지금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속에, 그리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성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안 받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스바냐 2장 3절에 공의를 행하는 빡빡하고 원칙주의 같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아 보일지라도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플러스 되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말씀과 겸손히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성실의 띠가 띄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하고 오직 존경과 모든 권세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언제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하지, 목사님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김용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보이게 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 속에 대면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6월 한 달은
여러분 비목이라는 모윤숙 씨의 시 쪽에서 피난 가다가 시체가 놓여있고 군분이 놓여있는 그걸 바라면서 모윤숙의 비목이라는 책 우리는 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된 것이 오늘 이건 이 앞에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먹지 못해서 잊지 못해서 그리고 상전이 하인이 주인을 고발하는 칼로 죽이고 돌로 맞고 태창으로 찔러 죽이는 70년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평군대가 내려올 때는요,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시온의 성회가 있을 때 우리는 비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회개운동, 마지막 사람을 힘을 입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 2장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부평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새로 들어갈 것이나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며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북편에 있는 구대가 인연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편군대 이전에 메마르고 적막한 땅,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북쪽에 압록강 건너 있습니다. 얼마의 일부는 러시아 땅, 얼마의 일부는 중국 땅인데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삶의 흔적만 고려 땅이죠. 옛날에 1300년 전에 고구려 땅이 거기 남아있는 부평군대 적막하고 메마른 땅이 지도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왜 거기다 갖다 찍어붙여? 성경을 왜 거기다 갖다 찍어붙여? 개별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맞춰가지고 짜집기 아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이 먼저 버려지고 치유되고 청산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들은 원망과 불평, 남 탓하는 것이 내려지고 수식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 있고 그리고 정부는 우리는 선에만 있잖아요. 어디가 정부과 후군이 다 있습니다. 이미 철책 다 제거되어 있고요. 가보십시오. 나는 양구 땅에 참 대단하더라고요. 강원 일부 양구 땅에요, 이 바위가 다 하얀 바위야. 부안에 가보면 까만 바위에 물이 들어오면요 빨갛게 바위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벽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위를 바라보고 제가 제주도로 하도 자주 가서 그런지 몰라도 부안에 가보면 그냥 바위가 다 까만색이 아닌데 물이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속에 가보면요 다 이 겨울에 흐르는 바위가 하얀 바위야. 그러니까 백록담이라는 절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군인부대가 다 자물쇠를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군인들 다 철수시키고 자물쇠 채워놔버리고 군인들 다 후방에 내려오고 군인들 스트레스 뭐 받는다고 다 개별적 휴대폰 주고 야간 경비가 도둑이거나 지켜야 되는데 이거 휴대폰 있으면 지켜 안 지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말도 어딘지 자유자재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고 마지막 성경대로 이루어진 시점 속에서 이사야 52장 1절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세상 즐거움에서 정신 차려라 독주 포도주 너희 신앙이 안일과 태만에서 정신 차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는 줄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충성도 헌신도 내 마음에 나는 골라 선택적인 충성 헌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물질 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에 찔림받는 피 같은 한 방울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감각이 없어서 졸리고 따분하고 부디 같은 용광과 장수하면서 누구에게는 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데 누구에게는 비 같은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답답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싸움과 같이 늘 경계에 뛰어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글에 내려오는데 상한 냄새는 겨울에 날까요? 여름에 날까요? 나는 바닷물 쓰면 시원해가지고요 안 상한 줄 알았어.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제2함대 평택에 내려가 보니까요 가족만 면회를 할 수가 있어. 나는 혼자 입구에서만 봤어. 임시 초소나 만들어가지고 가봤더니만요 다 각각인데 거기서 상하더라고 바닷물 속에서도.
보름이 있는데요. 흐물흐물 불어 상하더라고. 하절기에 과거의 6.25도 하절기였죠. 6월 25일 날.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적인 신앙이지만 5월부터 9월까지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난가? 총끝에 미사일 다 날아가는데. 하지만 이 부평군대가 내려오기 이전에 15절 10절 시온의 성회 피와 불과 구름개 등 소문나다 흐르고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거룩한 성회라는 것은요, 작은 소리, 요엘 2장 1절 말씀에 호각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 호루라기를 소리가 작은 소리일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무슨 날? 스바냐 1장 18절은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질투의 날이요 알구가 쭉정이를 갈라내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다시 한 부평 군대가 내려올지라도 하나님께 동에서로 내려올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큰일 어떻게 출애굽 21장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바짝 쫓아와서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원망했습니까? 예배 끝나고 모여 앉아가지고 목사님 원망했습니까? 그 입이 딱 거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보호하고 싶다면 그 입이 딱 거쳐지면요, 홍해에서 원망할 때 그 홍해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나는 물이 이렇게 쑥 빠져 물벽이 상에서 있다. 물이 쫙 깔려져 물벽이 섰대. 그로 건너고 난 다음에 돌아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쟤들도 건너서 우리도 가자. 들어올 때 모세는 합청하는 순간 그 600만 승인 철병과 철정예 부대가 시체가 떠올랐을 때 사랑하는 히브리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송하고 노래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평군대가 내려올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의 역사가 생각나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 때 동해와 서해로 부평군대가 들어간다는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출애굽기 12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려울지라도 물건 더러울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나는 주변에 많이 들어서 몇 대대손손 먹고 사는 저금되어 있는 통장이 있다. 나는 대대손손 보장받는다. 아무리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놨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부러운 게 섬뜩해집니다. 1000년을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주님 오라고 할 때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내가 하는 얘기가 땅 따먹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남편은 119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딱 증상은 암이야. 그런데 소화기 내과에서 다 검사를 해봐도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검사를 막 하다 보니까요, 세균이 방광에 들어갔어. 나는 그걸 몰랐어. 약한 부분이 침투가 됐으면. 그런데 의학 전문가 장로님이, 청계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 의료사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의료사고 이길 수 있어요? 의료사고 나면 저 김계호 목사님 보니까요, 장례비 200만 원 보태줄겠는데 이 소리밖에 못하더라. 왜 젊은 사람이 그것도 아닌 사람이 신뢰를 하지 말지 왜 사람을 죽여놨냐? 내가 물었더니만요, 병원비 장례비 200만 원 보태, 이 말밖에 못하더라. 나는 10명 이상을 수술했는데요 괜찮았어요 이러면서 장례비 부지, 이 말밖에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멘.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복음에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고 주변을 이기고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빛같이 빛이 난다. 아멘.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엘 선지의 예언입니다. 요에게 따른 비가도 같이 따르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가면은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서 땅끝까지 갈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럴 때 사람이나 인생을 바라보지,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통해 사는 물질도 주고 일도 하지만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방울의 은혜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의 샘이라는 것은요, 한 방울 은혜가 딱 떨어짐으로 말해서 깨우침을 받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깨우침. 내가 그 은혜가 안 떨어지게 돼.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여기 왜 줘라? 아이, 건들지 마. 나 이제 입신 들어갈 거야. 건들지 마. 나 지금 환상 보고 있는 거야. 졸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착각 속에서 부디 검은 것을 희다고 흰 것을 검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저 조용히 와서 두 번째 대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자, 주님 오실 때가 됐다면 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자, 난리 소문이 지금 우리가 복잡한 소문에 문제투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만에서 6만으로 대통령 선거 이긴다고 자화자찬 그래 되기만 해봐라. 너희들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곳곳에서 기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진의 안정지대였어요. 하지만 성경대로 그리고 모든 재난에 이상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가게 문 닫는 것이 허다합니다. 오늘 이런 소문이 예수는 날지라도 조심해. 아직도는 아니야. 이것을 이사야 선지는 7장 4절에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말과 르마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족행이요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이사야 7장은요 남쪽 유다의 3군이 자, 르말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 르신이라는 것은 북방 아수르 나라 이런 데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발이 왕이 막 떨리는 거야. 나뭇잎발 사시나무 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는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부지깽이 같아. 불 타가면 부지깽이 칙 집어는 꺼지잖아요. 그죠? 부지깽이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어려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려움과 위기 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죠. 이 응답이 삶 속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실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안 맞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백 치료비 주고 왔을 적에 검사비 주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아멘. 한편은요 어디 한 군데 고장 나가지고 보상 보험에서도 왕창 받을 걸 예외값 있지만 그 하기 얼마나 어려워. 그죠? 우리 집사님 그랬죠? 보험은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소문이 난다. 지진의 소문, 전쟁의 소문, 어렵다는 소문, 환경의 소문 이런 것이 날 때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오늘 아무리 소문이 나도 부지깽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다. 그럴 때 어떤 소원 바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임마누엘 되리라. 내가 안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7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서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날개 안에 구원해준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기 때 출애굽기에서 오늘 12장 36절에 재물가져 나온다고 일대제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재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노력과 수고로 내가 미운 사람이야 땅 사서 땅 투기하고 집 사 그게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요즘 다 뭐하죠? 딴 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거 받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사야 5장에 사랑하는 성도는 투기가 물질의 경로와 선한 방법으로도 가지만 사람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디 국어책에 나온 스크루지가 되지 않고 부디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내 것 드린다 하고도 내 것 채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북평군대 내려온다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도 하셨고 요엘도 얘기하고 미가 선지도 얘기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8장에는요 뭐요? 임마누엘 날개 안에 그 시대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의 몸에 나타나시겠지만 두 번째는요 이사야 8장 8절에 그 날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까지 오늘 이사야 2장은요 7장의 18절 말씀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고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파리떼같이 벌떼같이 북방군대가 내려올 때 자 20절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아수르 속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털과 밭을 미실 것이요 수염이요 싸그리 사람을 쏟는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보니 우리는 대통령 전통 한 사람은 어찌 그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서 밑에서 한 50명 영사가 있었죠. 이번에 대통령 대봐라. 너희들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땅에 더 좋은 낙원 같은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레닌과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놨습니다. 성경대로는 얼마 못 갈 것이야. 75년 지나고 지구 땅 3분의 1이 75년 동안 철회장 맞추고 세상에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언론과 거주권과 모든 여행과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그 75년에 저 북쪽 유럽 쪽에서는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4분의 1 축소가 되면서 분쟁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나라 같은 민족 동해가 서해가 있는 나라 다니엘은 7장 40절에 11장 40절에 동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북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목에 가득까지 미칠 때 이사야 8장 8절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임마누엘 날개 안에 있으면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한 것을 보장받게 하시고 내가 드린 물질을 보장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편에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골 미용실하는 건사님인데 10군데를 선교를 보낸대요. 그 니네 교회에서 맞을 때 10군데를 선교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제 설교를 딱 한번 들어보시고 목사님 왠지 선교하고 싶어요. 자기 생일이라고 한 주에 3만 난 한 달에 3만원도 감사하지 그죠? 목사님 내가 한 주에 3만원씩 그게 한 주에 3만원이야. 4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선교하잖아요. 우리 교회 몇 군데 작지만 한 5군데 또 이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준다 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한다는 거야. 매주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서울역에 밥퍼 목사님 밥퍼 줄 때요 하나님은 사람들도 입히고 먹이고 마신 것 많이 주신 것 제가 봤습니다. 가라시가 남은 과일 썩은 과일 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나눠주면요 나도 주세요 하면서요 봉투 하나 주고 가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그 정산분 있잖아요. 이거 더 가져가 했는데요 누가 가면 15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준다는 거야. 지금 우리 최진희 목사님이 밥 두서 40kg 해가지고 갑니다. 1년을 하다 보니까 그 재료값이 다 나온다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안재천 수학 박사님을 통하여 목양이라는 전도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 이 얘기를 내가 듣고 한번 해봤습니다. 못하다고 잘렸지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만원에 매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양 헌금으로 우리 교회 목양은요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헌금이 있는데 별로 많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에 15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 헌금이 재정에 남아도는 거야. 4, 50만원 목양 들어오는 데서 15만원이 들어오고 지출이 안 되니까 돈이 3, 40만원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 바라본 거 무슨 말이냐 선함에는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이 있다. 지금 1 플러스 30배는 되지만 60배, 100배, 1000배까지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옳은 일에 선한 일에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선자 예수님까지도 어려운 일, 죽는 일, 고통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대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산으로 가면 사는 길이 있다. 유대에 있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 계신 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산, 미성취된 말씀이 현실로 느껴지고 떨어질 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으로 돌려주세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산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얻는다. 성산이라는 성도,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일컬음을 얻는다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모스 5장 3절에 자 만나 보십시다. 아모스 5장 3절. 자, 첫 번째, 세 번째 대지로 아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이럴 때, 자, 아모스는 그저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이 남고, 숫자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만큼 희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에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대로 성경에도 없는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두 사람은요, 주일날 빠지면 그 다음 주에 2배로 주일 헌금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몰랐잖아요. 그러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00원 헌금할 때도 헌금을 당당히 했는데 마음의 밀접 지근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해. 그게 흡족해지더라고요. 기도 껄쩍지근하면 기도 그릇 안 찼습니다. 헌금 내가 정확했지만요, 껄쩍지근해 하나님 그거 더 원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감동 속에 평안하고 오기까지 충성입니까? 헌신입니까? 감사입니까? 찬송입니까? 오늘 물질 인생에 나도 아무 소용없어. 자, 그럴 때 교회 모습 볼까요? 이사야 1장 8절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 막내같이 참외밭 오리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교회가 상징막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통통 피어버리는 거야. 교회가요 이제는 교회 중심 10명의 교회를 세울 때지 이 땅의 교회가 별로 누가 요즘 교회 세웁니까? 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그렇죠? 그 상징막이야. 원두막 참외 딸 때 수박 딸 때는 필요해, 그죠? 근데 추수 다 끝나버리면 그게 참외밭 원두막이 몸피 상징막에서 나와.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예언이 맞아 안 맞아? 자, 이럴 때, 자, 교회가 이럴 때 우리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구하냐? 내 마다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 속에 치료되고 깨우침이 있고 찔림이 있는 곳은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찔립니까? 오늘 조금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색깔을 분명하십시오. 좌냐 우냐, 말씀이 들리느냐, 그 말씀에 내가 조선 찔림을 받느냐, 이 찔림을 받을 때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창과 활 같은 이런 마음이 뭐예요? 낫 같은 평화의 나라, 싸우는 사납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예수님 너 두고 보자.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은요, 여호와여 이러면서요, 그게 내게 돌아올 수가 있어. 그래서 막말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고 내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누구를 만나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당막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심령 성전 지어줄 수 있는 칼 같은 마음이 제한받고, 화살 같은 마음이 제한받고, 연장 같은, 호미 같은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이 막 내 자신부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말 속에 살릴 수 있는 마음만 밟는 것이 아니라 충성 찾기 힘든 지랑에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충성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좌하면 좌,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이 부평보다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때 교회의 모습은 상징만 같고, 교회 내 성도들은 뭐예요? 마당만 밟으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소문나도 그렇겠지. 오늘 그렇다. 나 누구 될까봐 나 선거 안 할 거야. 한 표 때문에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는 얘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표 제대로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좌우고 진영 누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같은 섬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수직의 관계,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기준 삼고 겸손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제가 오늘 누구한테 보냈죠? 시골교회 목사가 다 떠났어.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나도 거기서 하나님 저도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성도.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는 진짜 찾으시는 오벨의 금같이 희소할지라도 1000명, 100명, 10명이 남을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진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앙의 소문이, 환란의 소음이, 전쟁의 소문이 아무리 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진짜가 되어진다면 그 보호하심 속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보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